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죠. 믿음의 눈은 어디서 봅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이 거듭난 것이라 그랬는데, 물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이 기록한 대로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이 장소에 가득하고,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늘 기쁩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고, 우리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 넘어서 또 신부 삼아주셔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된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11장 할 차례인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성령, 3장부터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행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나타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케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이 참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히 여기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는 바울사도가 붙잡힌 다음에 백성 앞에, 공회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토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자, 이제 우리 기도에 참석했던 분은요, 사도행전 눈 감고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1장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알고, 책을 읽는 방법이요, 이게 스캔 독서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책을 읽고, 또 상상하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독서법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최고의 책이니까 제일 좋은 독서법은 흐름을 알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잡고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읽으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사도가 뭐라고 전도를 하는가 보자, 이렇게 읽으면 되고, 25장은 베스도 총독에게 또 뭐라고 하는가 보자, 또 반응은 어떤가 보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27장은 파선을 당했죠. 로마에 가면서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은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가되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집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는다는 죄 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내려오심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인정할 때 성령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이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나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안다,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장에는요 11이 이게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으로 콱콱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비난을 합니다. 왜 고넬료 집에 갔느냐 이거예요. 고넬료 집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4장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환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이 와서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18절까지 하게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베드로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갔던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10장에 나타나는 그 고넬료를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더니만은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놀고 말이지, 술꾼들하고 놀고 말이지,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막 음식을 먹고 말이죠.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아주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비난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난했다. 이거 나오죠. 비난을 했다. 그래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이 베드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기도하는데 환상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환상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비난을 하니까 나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떤 면에서 이제 또 어떻게 비난을 받을 경우도 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좀 기다려주면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나도 그래 생각 안 했다니까. 근데 하늘에서 이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리가 나는데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긴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다. 나도 그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리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가더라. 이게 이제 10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이런 환상 가운데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이 그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잡아먹어라. 내가 속되게 한 거 그걸 깨끗하게 한 거 그거 속되게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면 그 여섯 형제 이제 이 여섯 형제도 같이 있던 사람하고 같이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했다고. 그래서 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당했던 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그들에게 임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전거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너희 받겠느냐.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래 와도만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게 그 당시는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거든.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서대반이 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서대반의 일로 이거 잘 보세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이 안디옥 이게 보면 흩어진 자들 여기 흩어진 자들 보세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가고 전도 여행 가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이쪽에 보면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 마을에도 제덕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웅친이가 제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제덕이 있는데 이러면 부산 가나 싶어서 한번 내려가 봤다고요. 근데 다른 마을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이름 가진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도 이쪽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데 예루살렘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구브로는요.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오고 구레네 사람이라면 리비아 쪽입니다. 이거 에집트거든요. 밑에 지금 지도가 끊겼죠. 이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옆에 리비아거든요. 리비아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고 또 이 주변의 사람들도 안디옥까지 오고 이 안디옥에 막 예수 믿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안디옥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막 복음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소리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는 겁니다. 네? 안디옥까지 보내가지고 거기 소식을 하고 가서 복음으로 바로 세우라 보내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굳건한 마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또 곳곳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구브로 뭐 구레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 착한 사람 만나면 좋지요.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서대반이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죠?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거 귀합니다. 하나님 천사의 얼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웃고 살고 감사하고 늘 웃고요. 늘 기뻐하고 막 이야 하고 살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막 생겨가지고 T세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건강에 이런 면역 기능들이 막 발생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거예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웅천교회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또 셀이 큰 무리로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바나바가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거예요.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라는데 저 위에 이제 아까 제가 BCD에 안디옥 말고 안디옥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 옆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다소가 있습니다. 길리기아라는 곳인데 그 다소에 가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바나바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교육자 초청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이런 분을 초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걸 가르쳤지만 안디옥에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비로소 뭐라고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바울 사도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고 막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주여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러고 막 주님의 임마누엘의 기쁨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역사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림받은 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사울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협력을 하죠. 이런 일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부름받는 그런 자들이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또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또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말하는데 아가보는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아가보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아가보가 흉년 들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각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요 개척 교회였는데 막 부흥을 크게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무슨 장로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 헌금을 한 거를 모아가지고 그 손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제 흉년회 때 헌금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가지고 데리고 이제 같이 올라올 때 예루살렘 가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올라올 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올라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13장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를 전해주고 올라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다 하는 거예요.